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두 구절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이르렀다. 많은 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세례요한의 외침이 생각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 우리 나누었었죠. 이제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 때가 되었다고 그들로 회개하도록 외쳤던 때와 같이 지금이 엘리야의 영이 임한 때요.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임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엘리야의 영을 받은 자들이 또한 외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외치는 것은 무엇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듯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곧 임박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네,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는 걸 기록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삶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또 그 물에 가서 물의 침례를 받을 걸 생각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라는 단어보다 저는 침례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세례 그러면 뭔가 스프링클 물을 이렇게 뿌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고 원래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침례 의식이 있었던 거지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도 완전히 성령의 immerse, 완전히 잠겨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침례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받는 정도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 침례, 완전히 잠겨지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죠. 근데 딱 비유를 하는데 어디다 비유를 합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뿌려진 그 예수님의 씨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썩어짐으로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된 자인 거죠. 말하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친 것처럼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들이 외치는 것은 왜 외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과 같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형을 가진 사람들이 왜 외쳐야 되냐면 추수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가 물침례를 받는 추수가 아니라 완전히 늦은 비 성령에 잠겨지는 그러한 침례를 받는 그러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귀한 열매를 얻고자.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마지막 때에 이제 끝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늦은 비 성령을 왜 부어주느냐?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즉 우리로부터 추수를 얻기 위해서 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은 열매를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는 것이냐? 예수 십자가에 죽기 위한 회개냐? 아니죠. 늦은 비 성령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늦은 비 성령에 내가 완전히 잠기기 위한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볼 텐데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누구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네가 아느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어떤 분이라고 너는 알고 있느냐? 너 알지 못하니? 너 듣지 못했어? 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 주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영원히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기서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이 말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시작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했으면 반드시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끝내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끝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분이 계시록 22장 12절을 가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그이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한 때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한 분이 가지신 그 뜻과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뜻과 목적은 이루어질 때 끝이 난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제 주님이 시작하신 이유가 뭔지 끝에 어떤 일을 있을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4장 우리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하십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대요. 너무나 할렐루야죠? 30절, 3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피곤하니? 피곤하지 않을 거야. 내가 왜냐하면 너에게 피곤하지 않을 능력을 줄 거니까. 네가 무능하니?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 무능한 거 내가 힘을 줄게. 그래서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누구에게?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을 앙모하는 그 이유가 왜 주님을 앙모하세요? 내가 무능하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주님을 앙모한다는 얘기는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있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29절 이하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강한 자, 능력 있고 강하다고 한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한다?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티끌도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해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뭔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no. 주님은 어떤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나 피곤해요. 주님 나 무능해요. 주님 저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님의 것을 채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나의 어떤 의,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 그래서 스룹바벨에게도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은 그가 성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성전을 반드시 마칠 거래요. 그런데 무엇으로 마치냐고 하냐면 그가 힘으로도 그의 힘으로도 그의 능으로도 아니라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해요. 스룹바벨은 다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2예루살렘 중건을 할 때 그 총리로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총리라는 직분을 갖고 그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그 권세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도 아니고 그의 능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서 40장에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누가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을 올라간 같이 갈 수 있느냐? 주를 앙모하는 자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자, 농부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왜 심었어요?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주고 여러 가지 것을 주는 것은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인데 그 열매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열매 맺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를 앙모하는 자, 그에게 새 힘을 주고 그에게 새 능력을 주고 그분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실 거라. 요엘 선지자가
우리 잘 아는 요엘서 2장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28절로부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대요. 여러분, 만민은 유대인만이 아닌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내가 내 영을 부어주는데 만민에게, 즉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땅에서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자녀들에게 그걸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2장 28절로부터의 말씀은 다 잘 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들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잘 읽으면 여러분이 이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지었고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을 찾아보세요.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즉 예언한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놀라야 되는 부분은 뭐냐? 이스라엘에게서 여자는 그냥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무슨 능력을 받고 그럴 존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게 여자예요. 근데 드보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었지만 미리암도 그러했지만 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을 때 그 120문도에는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요한나 등등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 120명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 성령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비 성령도 또한 그와 같이 임할 것을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자, 31절과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은 이른비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31절과 32절을 딱 읽으면 이게 마지막 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을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권세자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앙모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받게 되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피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전쟁이든 아까 뭐가 온다 그랬어요? 피와 불과 연기. 하나님의 심판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붙어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먼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옵니다. 믿는 자부터 옵니다. 바깥에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왜? 시온산과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 정화시키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할 자들이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성읍에서 정말 어떤 자들에게 인을 치는지 기록이 돼 있죠. 어떤 자에게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저들이 악하고 저들이 패악한 거에 통곡을 하는 자에게 인을 가서 전부 다가 먹통을 가진 그 사람 보고 가서 그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치라고 말합니다. 자, 재난은 일어나는데, 환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떤 자인 거냐면 이 땅에 심판과 환란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절규하는 사람인 거예요. 선지자처럼,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언제까지 참으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저 악을 용납하시려나이까? 그렇게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 그들이 바로 인침을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편안할 때 인침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중에 거기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그 재난 속에서 그 전쟁과 여러 가지 지진과 여러 가지 질병과 뭐 정말 많은 그러한 환란이 있는 그 속에서 남아있는 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여기서 남아있는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고 싶으십니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 요행이도 피해서 남아있는 자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여호와께 부름을 받은 자가 남아있는 자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빛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중에서도 그 부름을 받은 자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부름일까요? 바로 농부가 기다리는 귀한 열매를 맺을 남은 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냐? 이 땅에 교회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배도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 때 교회 배도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배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재난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환란 속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늦은 빛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늦은비 성령이 오실 테니까 그 늦은비 성령을 정말 받으면 너무 좋겠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비 성령은 어떤 자에게만 임하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란이 교회에게 먼저 오고 그 해가 총단감치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모든 빛을 비춰야 될 자들이 우수수수 다 떨어질 때, 계시록의 6장에 가도 나오잖아요. 별도 떨어져요. 3분의 1이 떨어져요. 교회에 빛을 비추는 권세자들이,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우수수수수수 다 떨어지는데, 다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고 왜 떨어지냐 이거예요.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30절로부터 나오는 그 주를 앙모하는 자는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부르짖는 자인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늦은비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남은 자 중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을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부르심을 받을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너는 목사, 너는 선지자, 너는 사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어떤 자라 그랬어요?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가서 인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는 이 환난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애통하는 자인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정말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 악이 번성하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주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저 영혼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므로 안타깝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농부가 원하는 건 귀한 열매예요. 그렇다면 농부의 마음에 합한 자, 농부의 마음에 합해서 부름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농부의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그 뜻을 구하는 자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들을 세운 거예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목사들을 세운 이유는 그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영혼들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시온과 예루살렘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이 귀한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죠.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기다려야 돼요. 8절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라고 할 때 길이 참는 거는 뭐에 대한 참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은 시작하신 날이 있는 분이 그 마치는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믿고 이른비 성령을 마가다라방에 주셨던 그분이 늦은비 성령을 또한 주셔서 반드시 추수를 일으킬 그 남은 자를 찾으실 거고 부르실 것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걸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움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어떻게 표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2절에 또 다시 뭐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 그럼 무엇일까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이른 비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그 열쇠를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 열쇠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17장을 찾으면 거기서 알 수 있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갈 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기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서 막 싸웠느냐? 아니었어요.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전쟁이 다 이길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기도는 그냥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 이 개념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기도의 개념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전쟁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 그분만이 만행의 왕이고 만주의 주요. 모든 이 땅에서 역사하는 권세나 어떤 신들은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주님만 거룩히 여기는 말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단 한 분 주가 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라 임하시고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나라 임하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주권이 임하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주기도문을 하십니까? 나라의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통치를 받는 자로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걸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왜 있습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나라 세계에서 있어요. 선지자 왜 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있어요. 왕이 왜 있어요?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존재하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존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기도하고 선지자도 기도하고 제사장도 기도했어야만 해요. 그렇죠? 제사가 뭐예요? 기도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늦은 빛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른 빛 성령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른 빛 성령을 약속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이른 빛 성령이 올 때까지 가서 전혀 기도에 힘써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른 빛 성령을 보낼 때까지 구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죠. 그렇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는 가브리엘이 와서 미가엘이 나를 그 바사국 손에서 나를 건져줘서 내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말의 의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승리를 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땅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역경 전쟁에서 악한 것들을 다 천사들이 진멸하고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천사들이 이기고 나니까 땅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땅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120문도가 열심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갖고 내려올 수 있는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 포털이 열려서 그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최다실 목사님하고 조은기 목사님이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 이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회개 기도의 역사, 그것이 회개 기도가 평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포에까지 내려와서 그 회개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최다실 목사고 조은기 목사님이 정말 그 기도를 지금 저 오살리 기도원 자리에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한국이 부흥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남은 자 중에 부른 자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른 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고 하늘로부터 그 축복이 그 땅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부유해지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철야가 아니고 새벽 기도도 옛날에는 엄청 많이들 모였는데 점점 줄어들고, 한국에 갔더니 금요 철야가 없어졌더라고요. 금요 예배가 없어졌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금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금요일날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고 철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기도가 줄어들고 나니 교회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깨닫고 전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만 세워지는 사명이 아니라 열방을 다 복음화 시키는 일을 위한 기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을 한국에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왜 부어지는 거예요?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지었던 거죠.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출숙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빛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빛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것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이와 같은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것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건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라. 이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포털,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역사가 천국에서부터 일어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세월호 사건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저기서 죽은 거는요, 인신제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에 있는 그 악한 짐승이 더 강해져요. 그럼 그걸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인신제사를 해서 그거 강하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 나라가 해를 입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영들의 역사가 있으면, 그거를 깨트리는 반대로 기도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다 이 모든 거를 정리하기를 원하시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없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열심히 회개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건 교회가 기도 회개하지 않는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 나는 깨우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잠자고 있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잖아. 무슨 회개를 해야 돼? 열심히 나한테 있는 문제를 놓고는 기도를 하는데, 정작 이 문제를 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을 섬겼던 내 죄악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죄악들, 이런 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가장 회개해야 될 부분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많고 교회는 번성을 했는데 교회가 지금 번영신앙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십자가 보고 없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 회개하는 생활 안 해. 생각은 세상 거, 마음도 세상 거,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땅의 것을 요구하고 있고 끊임없이 땅의 생각과 땅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거든요.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모든 입술이 그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건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지금 뭔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 이것만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마귀가 틈탈 틈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받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받고,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면서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맛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데 늦은 비 성령을 왜 주시길 원하시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은사는 구하는데 은사를 왜 주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은사 받고 나 능력 받고 뭔가를 행하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지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어요? 제자일 때였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 때 임합니다. 많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왜 주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은사에 치중이 되어져서 한국에 그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미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은사주의자들이 왜 다 타락을 했어요? 그 은사에 도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왜 주느냐?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 농부는 열매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영혼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늦은 빛 성령을 받으려면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그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무엇을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해서 올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권능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런 자에게 그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은 그 야복강 근처를 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는 천사들이거죠. 그래서 그 군대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이제 씨름을 하는 창세기 32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밤이 맞도록 그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씨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였죠. 기도. 그 씨름을 하는데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놓아주질 않다 보니까 천사는 에스겔서를 보면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그룹들과 하나님의 영은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야곱도 기도로 그 천사 나를 축복해주고 가라고 안 그러면 나 이제 저 에서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저 마하나임 저 그 하나님의 군대로 막아달라는 거죠. 그 씨름하는 동안에 뭐가 임했을까요? 천사에게 있었던 그 영이 야곱에게 임한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이제는 더 이상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 이름을 받지만 이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을 받으니까 이제 야곱이 야복강강을 건너갔을 때 에서를 만났지만 에서가 야곱을 손도 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즉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니 껴안고 오히려 기뻐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인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다 기도를 하다 보니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그 기름 부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은사를 받은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교만해지면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다 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실까요? 그건 바로 뭘 위해서? 주님의 그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룬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부흥에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들이 한 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루에 3,000만씩, 5,000만씩 되고 날마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쭉 나오는데 끝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와요.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부르심의 뜻에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주신 부르심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구해야 될 내 기도 제목이 있죠. 또 내가 바라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비전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비전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도, 교회의 비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비전도 한 가지로 같아야 돼요. 내가 늦은 비 성령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그걸 받고자 하는 비전을 내가 가졌다면 왜 갖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 교회가 가지는 비전도 역시 그것이죠. 추수, 영혼 추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이름이 나의 삶에서 영광을 받고, 그 이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이 나라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내가 그것을 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교회는 가정교회였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먹는데 순전한 마음, 기쁘고 순전한 마음, 자기의 것들을 다 나누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사랑 안에서 있으니 다 같이 기뻐하고 그 마음이 순전했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번째가 47절,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칭송을 받은 거예요. 결국 그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뻐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요구되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늦은 비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육의 사람이 안 올라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간절히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깨닫고 구해야 되는 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방심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런 말 너무 많이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구해야 지금 악한 영이 저 영혼을 붙잡고 있고 악한 영이 저 영혼을 끌고 가고 있는데 네 사랑이 마음이 저 영혼을 향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네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내 마음을 알고 내 사랑을 안다면 넌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바로 저 악한 영들을 천사들이 이기고 그리고 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모든 기도가 이래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지금 계속 성경 본문은 다르지만 주님이 지금 계속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계속 끌어가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이제 곧 오실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신부의 영성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주님과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이 저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그 악한 영들을 진멸하고 이 땅으로 임하여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가정의 문제도 내 나라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주님과 내가 얼마만큼 친밀하게 기도하는 자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 이 기도는 영, 혼, 내 성령이 함께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만 기도해도 안 되고 생각에 나오는 것만 여기서만 해도 안 되고 내 영혼이 성령이가 함께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피 뿌림으로 정결함을 입은 이후에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혼 그리고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늦은 비 성령을 주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자에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남아 있는 자에게가 아닌 거예요. 남은 자 중에 계속해서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강림하실 때가 가까우니까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의 그 감청이 바로 기도에 대한 해석이다.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는 재판장에게 있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과부가 와서 자기 문제를 내어놓아야지만 되는데 그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그 과부가 강청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재판장이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건 과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강청을 해야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다. 제사장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의 기도가 있었어야 했고 제사장이 기도를 온전히 드렸을 때에 그 자기의 죄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그 피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그들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셨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금제단에 쌓여야 되고요. 그게 쌓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늦은 비 성령을 왜 봐야 되나? 그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되죠. 반드시 주실 거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주냐? 주님을 앙모하는 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애통한 것들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애통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 그에게 주십니다. 주님과 날마다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며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구하는 자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을 이루는 건 기도 생활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 부르심 속에서 늦은 비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같이 그 폭풍을 뚫고 유유자적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뽐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늘의 권능을 갖고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삶의 목적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저는 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모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축복을 받은 것을 그 축복이 아니라서 옆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마음을 준 적이 없다면 그게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없다는 건 하나님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내가 구해야. 내가 간절히 구하면 천사들이 기도의 양이 차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니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이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으면서 주님의 그 온전한 영이 내 안에 임하고 늘 함께함으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친밀함을 절대 놓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